1절 18절 봅시다. 예, 다 같이요. 16절. 그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그래서 용, 예뱀, 마귀, 사탄 이들하고 싸우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시죠, 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래서 계명은 지키고 증거는 가진 자들이죠. 여기에 남은 자손과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 해서 이쪽하고 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들에게 속한 사망의 무리들이 있죠. 사망의 무리들과 더불어 싸움이 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할 때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계명과 영생,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영생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영생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0절, 14장 15절.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계명과 영생을 유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예,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들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사이에 누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게 된 사람들만 뭐를 하는 거예요? 계명과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예,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만 주님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도를 통해서 나타내진 바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문자적인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화돼서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시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그래서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도 누구 안에 있게 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면 성도들도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거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는 생명의 존재를 부여받았다는 뜻이고, 성도들이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이 서로 안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나지는 것,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 봐봅니다. 8절까지 쭉.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 6절 다 같이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누구 안에 행할지니라. 거하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한다고 그러는 사람은 주께서 행하는 대로 자기도 그대로 똑같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자기 인생이 된 거예요. 자기 삶이 된 거다 그 말. 이게 말로는 쉬워요, 말로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삶이 된다고 그러는 얘기는 그 존재로 더불어 하나님이 볼 때 똑같은 존재의 삶이 나와요. 그래서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 이 옛 계명 새 계명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무엇이거니와 말씀이거니와 이 말씀이 호로고스예요. 그래서 네 번째 호로고스를 지키는 거예요. 호로고스를 지킨다고 그러는 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호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호로고스의 상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할 때에 문서화된 말씀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되어진 것이에요. 자기 인생. 예수의 증거는 요한일서 3장에서부터 이미 나와 있는 얘기지만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1절에 예, 다 같이요. 하나님께로서는 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 창세기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있었어요. 그런데 존재가 같지 않으면 동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씨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는 씨인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의 몸이 죽었다고 생명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아담아 땅 속에서 소리를 지르느니라. 뭐라고요? 가인이 나를 죽였다고. 그래서 그의 목숨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악하다 의롭다고 그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첫사람 아담과 또는 가인이나 또는 죄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 행위가 아벨을 죽이고도 의롭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으므로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마귀 군대로 더불어 싸우는 사람들은 이 증거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이요,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어우러져서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화된 사람들이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 12장 18절 먼저 읽고 넘어갑니다. 다 같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이 마귀가 서 있는 사망의 무리들 바다 모래라고. 바다 모래 위에 이들이 서 있더라. 그래서 계시록 20장 8절에 나와서 기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7절부터 봐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기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예, 누구하고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곡과 마곡을 소련의 옛 지명으로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근데 곡과 마곡이 소련의 지명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 중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한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련이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봐보세요. 땅의 사방 백성이죠. 땅의 사방 백성. 이거 개의 사방 백성이에요. 개. 혈과 육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소련 군대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 성경을 잘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들을 바다 모래다. 바다 모래. 즉 멸망하는 존재들 전부를 바다 모래다. 그러면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래입니까? 돌입니까? 돌이죠. 돌들이에요. 돌들. 모래라고 하네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 다 같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의 드린 자녀들은 무슨 돌이라고 그래요? 산돌. 산돌. 그래서 이 산돌인 너희 성도들은 물을 주면 커요, 안 커요? 물 주면 크죠? 무슨 물 주면요? 생명의 말씀. 그 내가 얘기했죠. 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예, 물 주면 크는 돌이라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아무리 물 줘도 안 커가지고 속았다고 했다고. 근데 진짜 물 주니까 크는 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난 돌을 제대로 찾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산돌들과 바다 모래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머리가 돌이라고 그랬더. 자, 13장 1절 봐보세요.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자,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짐승. 자,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물고기. 세상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요새 생선 중에 제일 싼 게 무슨 생선이에요? 예? 오징어가 흔해요 요새? 예, 오징어도 써보자고. 또요? 꽁치. 또요? 예? 고등어. 또요? 예? 삼치. 예, 그 집엔 삼치를 잘 사다 먹는구나 이제 보니까. 또요? 가재미? 예, 가자미. 또요? 명태. 예. 또요? 멸치. 예. 갈치. 뭐 많죠? 예. 지금 이 바다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성경을 이 바다로 생각을 하고 읽으면 국민학생도 성경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에 다니면서 생선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금년 여름에 바캉스 안 가신 분들, 하나님 나라는 연중 바캉스입니다. 이 의미 알고 나면 연중 바캉스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택한 자들을 뽑아냈어요. 마귀도 어디를 다닌다고 그랬어요? 바다와 육지를 쭉 다니면서. 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15절 봐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귀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바다와 육지를 다니는 것은 무엇을 얻어요? 물고기예요. 아니면 사람, 교인. 교인을 얻으러 다녀요. 교인을 얻으러 다니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느 교인을 얻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죠 여기는.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월척이 하나씩 생겨요. 믿는 자녀를 살짝 꼬시면 그거 월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월척은 저희가 못 잡아먹어요. 데려다 놓는데 반드시 다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잡았는가 하면, 수지 맞았는가 하면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다와 육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물고기다, 짐승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물고기, 육지에서는 짐승 그래요. 자, 물고기가, 요거는 좀 배가 볼록한데 가자미 같이 생겼나 이거? 복같이 생겼나? 이 물고기를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죠?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믿는 자들이 바다 같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다 누구를 찾아내야 돼요? 의인을 다 찾아내면 의인은 다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남은 건 뭐만 남아요 이제? 악한 사람만 남아요. 악한 물고기만 남는다. 근데 짐승도 보니까 어때요? 짐승도 보니까 짐승도 머릿속에서 무슨 짐승이 생각이 나면 안 된다고요? 자, 짐승 한번 대보세요. 뭐 있어요 짐승?
한국 사람들은 잘 외워요. 12는 통상 나와.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뭐 주의소 하고 나니까 이상하네. 자축인묘 하고 나가야 유식하다고 그게. 자, 쥐, 소, 자축, 그 다음에 인, 호랑이, 예, 토끼, 또요. 여우? 여우는 12짐승에 안 들어가요. 아, 용, 예, 뱀, 또 말, 또 양, 원숭이, 또 돼지, 닭, 개. 다 들어갔나?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 유가 이거 닭이 여기 들어가지. 술, 개, 그 다음에 돼지. 예. 그래서 12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양적인 짐승이에요. 지금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14장하고 사이에 12장 16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계시록 13장이 들어가요. 계시록 13장은 뭐가 나오느냐면 용과 그의 군대가 나와요. 사탄의 군대가 여기 등장을 한다고. 용과 그의 군대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1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데를 잘 보면은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얘기 아니면 마귀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13장도 보면은 마귀 쪽에서는 이해 못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장, 잘못하면 천국장을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제. 13장 13절 이런 데 나오는 데 보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배열이 그렇게 묘하게 돼 있어요. 사람 손으로 몇 장 몇 절을 만들었는데. 근데 계시록도 13장 보면은 마귀와 마귀 군대에 관한 이 동향이 나와요. 마귀 쪽에서 13이라는 데 있는 내용이 풀어지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 내 보니까. 근데 우리야 뭐 제놈이 싫든 말든 관계없으니까 우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예, 다 같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예, 내가 본 짐승은 1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이것도 이상해. 물고기가 안 나와요. 또 짐승이라고 또 나와요. 또. 그런데 이 짐승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시 2절. 표범과 같은 짐승이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예.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예.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머리가 몇이에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예.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에요. 표범에다가 발은 뭐예요? 곰의 발 같고 곰발바닥이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입은 사자 입같이 생겼고.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돼?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어떻게 그렸느냐 하면 요거 한번 갖다 비춰 한번 줘봐봐요. 참 재밌어서 내가 좀 복사 좀 하라고 해서 먼저 노란 거부터 한번 비춰봐봐. 여기 보면 예, 표범이 여기 나왔죠. 표범이 나왔는데 요거 네 번째 짐승이에요. 머리에다가 뿔 몇 개 그렸어요. 이게 10개. 그 다음에 발은 이게 곰발을 그리는 거예요. 곰발바닥. 지금 이게 곰발바닥을 그린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내려봐봐요. 이쪽으로 좀 더 올라가봐요. 이쪽으로. 아니 반대로 가지 말고. 예, 여기 보면은 짐승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근데 머리가 몇 개 나왔어요 지금? 7. 머리가 7에다가 뿔은 몇 개예요? 이렇게 몇 개 그림을 못 그려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얀 거 비춰봐. 이게 종래에 누가 가리키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가리켰어요. 입은 뭐 같고? 사자의 입 같고. 이빨이 부서지다가 말았는지 하여튼지 간에 발은 곰발바닥 같고, 그 다음에 머리는 10뿔. 근데 머리가 몇 개 있어야 돼요? 7머리 10뿔이죠. 근데 7머리는 또 그리려니까 안 되니까 여기 또 7머리는 뺐어요 또. 그리고 10뿔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저쪽도 가봐봐요.
요거는 뭐예요? 자, 읽어봐 보세요. 10뿔 가진 짐승의 10뿔 외에 새롭게 돋아난 작은 뿔. 이것은 눈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입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뿔에다가 눈 그리고 이제 말하는 이빨을 또 그려놨어요. 이게 과거 이렇게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잠잠히 있으면 중간은 가요. 차라리 생각이 안 날 땐 안 가르치는 게 좋아요. 이게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연결을 해서 해놨는데 결론만 얘기한다면 계시록 17장에서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기의 임금들도 그를 더불어 음행하였고 기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머리 10뿔이죠 거기도요. 그래서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7머리와 10뿔 가진 요 표범을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이라고 나오죠. 짐승. 그래서 요 비밀을 알려주겠다.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천천히 읽으세요. 다시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이제는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한문으로 말하면 놈자죠. 그러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놈이죠. 그러니까 요 짐승은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 짐승이니 그러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멸망의 존재란 말이에요. 이 짐승은 어디로? 무저갱으로 들어갈 짐승 같은 놈이에요. 이게 짐승 같은 놈이라고. 좀 이해가요? 여러분들 사람 짐승으로 얘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사람을 짐승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는 사람만 손 들어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경 같은 얘기를 참 잘해요. 보면은 다 같이 짐승 같은 놈. 그래 짐승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요약해서. 근데 동양에는 짐승 같은 사람이, 여긴 사람으로 해야죠. 놈자 붙이면 난리나. 자, 쥐띠 손 들어봐요. 이 쥐도 이게 짐승으로 들어가나 이게? 자, 소띠 없어요? 네. 호랑이띠. 앞만 봐도 호랑이 같이 안 생겼어. 그 다음에 토끼띠. 예. 잘 봐요. 토끼같이 생겼나. 그 다음에 용띠. 개천에서 여자 용 났구만 저 집은. 왜 개천에서 용 났다고 그래요? 개천은 맑은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그렇죠. 더러운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용 같은 사람이 났느냐. 사실은 용은 어디서 나와야 돼? 생수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수에서는 안 나와요, 이상하게. 자, 뱀띠. 예. 그 다음에 말띠. 예. 양띠. 말띠도 또 백말띠는 또 항상 또 조심해야 돼. 잘 돌아다녀서. 원숭이띠. 동물원 가면은 심심하게 생겼구만 또. 그 다음에 닭띠. 예. 개띠. 예. 그다음 돼지띠. 자, 그래서 짐승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에겐 이 내용을 읽어도 머리에서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로 썼는데 천국을 소유할 자들만 성경의 비유가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 같다? 사람이죠, 사람. 사람인데 짐승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자, 다시 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뭐로 봐야 돼요? 또 장차 나올 짐승을 뭘로 봐야 돼요? 장차 나올 놈을 보고 이상히 여기리라, 기 여기리라, 그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9절. 지혜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7머리는
일곱 머리는 누가 깔고 앉아 있어요 지금? 마귀의 마누라가 깔고 앉아 있는 뭐예요? 일곱 산이요, 산.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일곱 왕이죠, 왕. 일곱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시프가 크면은 이 사람을 산을 깔고 앉았겠어요. 권세를 말해, 권세를. 마귀의 마누라의 권세가 일곱 왕, 일곱 산 같은 존재를 깔고 앉아 있다. 뭐냐? 자기 수하에 두었다고 말해요, 수하에. 그리고 뿔은 뭐라고요, 뿔은? 다시 봐보세요. 자,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11절.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왕을 일곱 중에 속한 자, 속한 놈이다. 그래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열 뿔도 뭐라고 나와요? 열 왕이죠. 열 왕 같은 놈들이에요, 이게. 왕 같은 놈들이라고. 여러분들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보고도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존재들을 열 왕, 일곱 왕. 그래서 총 몇 배? 17왕이 나와요. 근데 여기 열 왕, 열 뿔을 뭐라고요? 이시 10개국이다도 풀었어요. 이시 10개국. 이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푸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시가 점점 연합을 하더니 자꾸 나라가 늘어가요, 지금 또. 이시 10개국이 열 뿔이라고 풀었는데 이시 10개국이 나왔어요. 열 왕이라고 그랬어요. 나가서 물어봐 보세요. 저 이 열 뿔이 뭐냐? 이시 10개국이다. 근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즉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은 볼 때 현재 그것이 보이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노란 그림 다시 한번 비춰봐. 여기 네 번째 무서운 짐승 뭐 같이 나왔어요, 여기요? 뿔이 몇 개예요? 10개고 그 중에 하나 가운데 요 뿔 하나 달려있죠, 여기 요거. 뿔 하나 달려있죠. 왕관 또 하나 따로 쓰고 있어요. 요는 왜냐면 열 중에서 또 하나 나올 놈이거든, 이게. 그리고 이제 저쪽에 다시 가봐요. 더 내려서. 요 놈은 일곱 머리인데 어떻게 그려놨어요, 머리를? 표범의 얼굴을 일곱을 그렸는데 요게 일곱 왕이죠, 왕. 열 뿔, 요거는 그냥 뿔 그려놨어요. 그래서 뿔이 말한다. 뿔이 말한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뿔, 이제 저 다시 배줘봐, 이제. 자, 뭘 이렇게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놈이죠, 이게. 그런데 요걸 갖다가 저 뿔로 그려놨으니, 그리고 할 수 없으니까 뿔에다가 눈 붙이고 이빨 만들어가지고 말한다. 용처럼 말하는 입이 있다. 저게 성경 보고 이제 해석이 돼요, 저게? 뿔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뿔이 몇 개 있어요? 예수님은 뿔이 몇 개입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래서 왕을 두 개의 왕 같은 존재를 가지고 있다. 이제 앞으로 그것도 풀어야 돼요. 우리가 뿔 하면은 뭐 소나 양이나 염소 가지고 있는 뿔, 그 다음에 주먹을 한 대 맞으면 화가 나면 무슨 뿔? 그 다음에 도깨비 무슨 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계시록 강의하는 데가 물어보면은요, 일곱 머리 열 뿔이 뭐냐? 계시록에 완전히 써있죠, 어디에? 17장에 설명이 돼 있다고. 근데 그 내용이 눈에 읽고는 지나가는데 찍고 난 다음에 현상하니까 사진 안 나오는 필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읽고 지나는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머리에서 이게 남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계시록 푸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계시를 제대로 받았는지 잘못 받았는지 그냥 다 알 수 있어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의 거의 90%가 계시록에서 풀려버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 다시 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자, 바다에서 어느 놈이 나왔어요? 짐승 같은 놈이 나왔죠. 짐승 같은 놈이 나왔는데 바다에는 어느 고기만 있다고요? 이제 마지막 때에는 선한 물고기,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이 바다는 뭐만 남았다고 이제요? 악인,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혈과 육에 속한 자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절대 소유 못해요. 요 사람들 중에서 뭐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뭐가 올라온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 같은 놈. 어떤 놈이에요? 표범 같은 놈. 그놈이 하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다에서 물결이 있는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온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서 하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데 하는 단어가 아나바이노예요. 아나바이노. 발이 있어가지고 나온다고 말이에요. 나오는데, 그래서 올라간다, 일어나다, 자라다, 솟아나다, 나타나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다가 이 악한 놈 속에 있다가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정체가 드러나는 과정.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뭐가 나와요? 11절 다 같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개에서 올라오니. 땅이 아니고 개죠. 개. 혈과 육의 존재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바로 누구로 위장한 놈이에요? 광명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로 위장한 사탄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저놈들이 나오면 하는 일이 있어요. 24장 4절 24장 4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뭘 미혹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다 제멋대로 뜯어고쳐가지고 그리락으로 막가처럼 표본 같은 데다가 7머리 10뿔 그냥 그림 그대로 갖다 그려놓는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게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받은 자. 받은 자들도 되고 받은 자 단수도 되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종들이 전부 다 뭐 받았다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았으면 다 그리스도라 하는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알고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된 거예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방에 있어요. 사방에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뭐 하지 말라? 건드리지 마라. 해치지 마라. 그러고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자기 말 꼭 들어야 천국 간다.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왜곡되게 잘못 풀어서 자기들만이 기름 부음 받은 집단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24절부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거짓 그리스도 하면은요, 다 같이요. 거짓 목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거짓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어디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오고 육지에서 나와요. 육지.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9절부터 봐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쿠멘을 깨는 자라. 그의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먼저 내어 쫓긴 데는 어디라고 해요? 땅으로 내어 쫓겼다. 걔죠. 혈과 육을 가진 자들 존재가 그들 존재에게로 내어 쫓겼다. 그의 사자들도 그의 가짜 일꾼들도 저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다음에 10절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 마귀에게 속한 참소하는 자들이 쫓겨나 버리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자녀들 참소할 자가 없어요. 계속 마귀가 참소한다고 가리키면 언제까지 참소하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게 끝까지 참소한다고 그러거든. 그 사람은 성경을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러므로 12절, 하늘과 그러므로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그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육지, 개, 땅과 바다는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왜요? 마귀의 사자들과 함께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요. 뭐라고요? 개, 땅과 바다를 뭐라고 해요? 너희라고 그래요. 너희. 다시 읽으세요. 12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그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예, 땅과 바다를 뭐라고요? 너희에게 내려갔다. 너희에게 내려갔다. 얘기하죠. 그 땅과 바다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 멸망하는 존재들을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땅과 바다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하는 얘기는 이 바다가 뭐냐? 의인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혈과 육에 속한 악한 자들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한 짐승 같은 놈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13장 11절에서 땅에서 개에서 혈과 육을 가진 자들에게서 아나바이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짐승 같은 놈이 하나가 또 올라오더라. 이게 둘 다 개와 바다, 거기에서 우두머리들이 올라요. 우두머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땅과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에서 바닷물이 막 차고 넘친다, 넘실댄다 하는 얘기도 이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21장을 가보세요. 21장 22절부터. 이 날들은 기록되는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기회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이겠음이로다.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5절 다 같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개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바다와 분노하리라. 파도가 우는 소리가 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와 파도가 우는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멸망할 자들이. 바다가 막 그렇게 울어요? 바다가 통곡합니까? 26절 사람들이 코스모스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들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요. 25절 다 같이요. 1월 성신에는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기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유다서 11절부터. 유다서 11절부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12절. 죄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에 함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뭡니까? 멸망하는 존재들이죠. 전부 다. 그들을 보고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이게 바다와 파도가 우는 소리가 난다. 바다가 우는 소리예요. 멸망하는 존재들이 바다 같은 데서 우는 겁니까? 그렇죠? 야고보서 1장 6절 다 같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 물결을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죠. 그래서 뭐가 부족한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느냐? 내리세요. 다 같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채워진 것이 덜 채워졌다고 생각하거든, 말씀에 육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생각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굴 준다는 거예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뭘 구해요? 뭐를?
지혜를. 세상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믿음으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염려 걱정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의심하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근데 저걸 어떻게들 풀었어요? 될까 안 될까? 기도하다가 쉬었으니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해답 다 해놓고는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기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리라. 예? 그럼 바다가 시끄러우면 뭐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은 태백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무조건천동으로 가든지 계룡산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바다가 울든 말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날 비통해가지고 울고 통곡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에서 바다와 개 땅에서 짐승이 하나씩 올라온다. 무슨 짐승이에요? 개만 또 못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예, 계시록 13장 1절 다시 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예. 내가 본 그래서 짐승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17절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무슨 매매요? 쌀, 보리, 콩에서부터 라면까지 밀가루, 설탕까지 옷이며 신발까지 그런 거 매매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성경을 매매 슈퍼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괜찮죠? 도시에서 안 살고 시골에서 신발 없으면 쌀 한 대 빡 퍼다 주고 신발 바꾸고 오는 사람들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죠? 성경을 어디를 보고 어떻게 푸는지 정신을 바짝 처리할 때가 왔어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